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만요. 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부분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들기가 쉽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경험으로 알죠? 늘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시험에 드는 거는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돼, 안 돼요? 나 이번에 시험에 들었어.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시험에 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되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구하라고 하신 거죠.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죠. 시험에 드는 것을 아주 무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을 아주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힘으로 시험에 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시험에서 시험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가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말은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사물의 정체 혹은 본질을 알기 위해서 시험해 보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진품인가, 이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의 인격이 어떤지를 이렇게 시험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와요. 언제입니까?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드러납니다. 고난을 만나면 사람이 바닥이 드러나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인격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떠한지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고난을 뭐라고 불러요? 시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그 시험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의 신앙이 또 언제 드러납니까? 어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또 뭐라고 불러요? 시험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뭐 주님 사랑해요 하고 찬양 부르고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언제 드러난다고요? 시험을 만나 봐야 드러난다고요. 어떤 고난을 만나거나 어떤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 가운데 직면해 봐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청년들 바라보면서 처녀 때 신앙은 다 소용없는 거요. 그러죠. 다 결혼해 봐야 알아. 근데 그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시험을 거쳐봐야지. 시집살이도 한번 해보고, 성질 더러운 남편도 만나서 몇십 년 살아보고, 애기도 낳아보고, 이런 환란 저런 환란 다 겪어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험이 있어요. 자, 왜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면은, 첫째는 육신, 세상, 마귀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자, 육신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육신은 죄성을 말하죠? 우리 안에 육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깥에는 또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을 말할 때가 있고, 이 세상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때가 있고, 아니면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이 체계, 악의 체계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는 바로 그런 후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그 세상은 뭐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그 흐름, 세상의 도도한 물결, 악의 물결, 요거를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또 바깥에 있는 우리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자 골몰하고 있는 마귀의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삼위일체가 뭐냐면 육신, 세상, 마귀.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세 가지 대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육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죠? 천국에 들어왔죠? 천국 백성이 됐죠? 한 5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으네요. 천국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만 살기는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세상은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도도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이 많겠어요. 얼마나 물살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이롱으로 살면 그냥 세상의 물결 흘러가는 데로 가면 시험 받을 필요 없겠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별로 의욕이 없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지만 내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소원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걸 각오해야 돼요? 시험을 각오해야 돼요.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정말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세상의 핍박을 감수하겠다. 나는 고난을 감수하겠다.
이런 결심이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핍박은 받기 싫어.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데 핍박은,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그래서 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이제 성화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화의 완성인 영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슬렁슬렁 되는 일이 아니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금을 재련하는 것으로 비유한다니까요. 금 재련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야죠.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바위를 녹여내야 이제 순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연단이라 그래. 연단. 연탄이 아니고 뭐예요? 연단.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뜨거운 불이 필요하다니까요. 불시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장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시련이라는 말이 이제 연단한다는 말이거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불시험이 올 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자주 볼수록 좋아요.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유, 주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왜 나한테는 어려움을 주시는지. 근데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상하게 여길 거 없어요. 사랑해서, 특별히 택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연탄이 아니고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자,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디서 와요? 속에서 와요. 내 안에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죠? 욕심이 없으면 시험도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유혹도 없는 거예요. 배가 불러 죽겠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줘봐요. 근데 내 안에 배고프고 먹을 걸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떡볶이만 갖다 놔도 막 회가 동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은 회가 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어렸을 때는 회충이 많아가지고 회충이 너무너무 많은데 못 먹으니까 회충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맛있는 음식 딱 갖다 냄새가 나면 그냥 뱃속에서 회충이 이제 먹을 거 생겼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그게 회가 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디서 와요? 밖에서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태는 주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의 형태로 와요.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유혹의 형태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어떤 형태로 와요? 고난의 형태로 와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목적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죠. 그래서 조금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이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이건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한 일이에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시험을 줬을까? 이렇게. 진짜 청백리한테는 뇌물 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근데 요거 보니까 돈 밝히게 생겼어. 그러니까 싹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입니다. 뭔가 빌미를 준 거예요, 지금.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야 돼요. 이건 받으면 안 좋은 거예요. 반드시 피해야 돼요. 그래, 요셉이 피한 거 보세요.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지도 않았다고요?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유혹이 될 만한 상황은 아예 피하는 게 좋아요.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가지고 밤새워서 놀자. 이거 뭐 참석해도 뭐 죄는 아니겠지요. 근데 가면 어렸을 때 나 좋아했던 누구 아무개 어떻게 자랐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유혹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히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신뢰하고 기뻐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까지가 언제까지예요? 예.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뭐 일을 죽도록 하라 그런 뜻은 원래 아니고 이 믿음의 인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지만은, 그러나 항상 시험이 딱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마귀가 그걸 통해서 유혹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욥이 고난당한 것은 이게 연단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두 가지 다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연단하신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걸 이용해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마귀가 욥을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당한 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기도 했지만은 감옥에 갇히는 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고난과 마귀가 주는 유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있고 시험에 드는 것이 있고 죄를 범하는 것이 있어요. 자, 시험을 당한다, 이 말은 죄의 유혹에 직면하는 걸 말해요. 요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유혹 당하는 거, 죄의 유혹에 직면하는 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나하고 동침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열받게 만들어 가지고 좀 화가 난다든지, 요건 죄가 아니에요. 요거는. 그런데 시험에 든다 하는 거는 이건 벌써 죄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 영어로는 fall into temptation이잖아요. fall, 떨어져.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소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소멸하고, 성령 충만 소멸하고, 지금 마귀의 소나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험 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험 든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시험 들면 안 돼요.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죄를 범한다 하는 말은 이제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죄의 열매를 낳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악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죠. 시험에 들게 되면 어디에 빠지게 된다고요? 악에 빠지게 된다고요. 이 악은 이 악, 이벌이라는 말로도 쓰일 수 있고, 또한 악한 자, the evil one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악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의미할 수도 있고,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면은, 사단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그 악이라는 게 뭐라고요? 사단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 그래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도 악의 세력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시적으로 지배를 받고, 영원히 지배를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러나 일시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해서 종 삼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악에서 건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실 수 있을까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 친구도 끊어지고 이제 교회 생활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점점 경건해지는 것 같고, 야, 나는 참 이렇게 이제 죄를 이길 만한 어떤 실력을 갖춘 것 같고,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절대로. 성화는 우리 자체가 그렇게 훌륭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점점 우리가 더 힘입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점점 우리가 전가받는 것이지, 우리 자체는요 철저하게 부패하고 오염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기가 막힌 시들을 짓고,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악하게 하는데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야말로 성자 아닙니까? 성자.
그런데 그런 성자가 어떤 짓을 했어요? 나중에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것도 누구예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예요. 근데 그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하니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덮으려고 했는데 안 덮어지니까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미망인이 된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참, 이 얼마나 참.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죠.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서 어떻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내 죄가 항상 있었습니다. 내 죄가 언제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경건한 줄 알았어요. 자기도 착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어느 경지에 오른 것 아니냐. 이런 착각 가끔 하죠. 야, 이번에 또 제자 훈련을 마쳤으니 내가 이제 이 정도 올라간 거 아니냐.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했으니, 야, 지금 술 끊고 내가 술 생각이 이제 안 나고, 담배 피면 오히려 막 구역질 나고, 이야, 이건 진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거룩해진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다윗을 항상 생각하세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로 보호해 주셨을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어떤 게 진짜 다윗이에요? 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 찬양하던 사람이 진짜 다윗이에요? 아니면 그 조폭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이 진짜 다윗이에요?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배, 철밥통, 요즘으로 하면, 그냥 평생 직장, 그거 딱 버리고 목사님 운전하고 따라다니라고 한번 하겠어요?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바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그런 헌신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거 실수했다고 베드로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실제로 칼 차고 갔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칼도 휘둘렀어요. 이런 용기, 이런 믿음, 이런 사랑 여러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거 진심이었고, 이것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고, 또 그럴 의도가 있었어요. 그럴 만한 또 그런 개연성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좀 큰 장군하고 싸워서 지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쓴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 하여간 다윗을 예수님의 그 무형으로 보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다윗에게 그건 이제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다윗 책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용하신 거예요. 그걸 허용작정이라 그렇게 그러죠. 왜 그 성경의 다윗 이야기를 그렇게 그 추잡스러운 얘기를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요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다려고 청구하였지만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너 영원히 떨어져 나가진 않을 거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해? 아예 부인하지도 말게 기도해버리지.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면 되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아버지여, 베드로가 혹시 부인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부인할 상황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부인도 안 하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으면 베드로가 아마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그 성격에. 그래서 이것도 허용작정이에요. 처절한 실패,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잡히시는 그날 저녁까지 누가 높으냐? 난 배와 금을 버렸어! 뭔 소리야? 내가 수제자야, 수제자. 막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돼보세요. 항상 그렇게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배와 금을 버렸습니다. 항상 예수님 따라다닐 때 앞장서 따랐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내가 지도자 됐습니다. 내가 아마 같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아니, 바울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면 언제 돌아오면 제일 좋겠어요? 교회 핍박하기 전에, 스데반 죽이기 전에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는 내버려 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까지 내버려 뒀어요. 그 아까운 사람을. 그리고 나서 또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때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바울이 평생토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부패성과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그걸 깨달을수록 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시도 바로 설 수 없고, 한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고, 내가 시험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 우리를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계나 로봇이라면, 우리가 무슨 짐승이라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죠. 일방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걸 주셨어요. 뭐라고요?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100%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이제 죄를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성화를 이루어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은혜를 막 집어넣어주느냐?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활용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죠.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또 시편 37편 31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주장을 하면,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특히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빠짐없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은혜의 수단은 딱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말씀과 성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적용하도록 항상 얘기할 때는 성례를 얘기 안 했죠. 왜냐면은 성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뭐 하는 거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적용하는 거는 말씀, 기도, 또 공동체 생활 이런 거니까 이런 걸 많이 강조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 두 가지를 딱 얘기하면 말씀과 성례예요. 성례 중에서도 이제 계속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성찬. 우리 이 기독교의 성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번 받았으니까. 성찬. 성찬식 다음 주에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고 이 성례가 은혜의 수단인데, 이 성례를 이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은혜의 수단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이 성례를 중요하게 여겨야겠다. 그래서 올해 세례도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성찬도 한 번 더 하고, 성찬도 우리가 정말 할 때마다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안내문도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일날 2주간에 걸쳐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가 어떤 것인지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성찬을 제대로 하면요, 성찬을 제대로 하면 이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이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찬 한 번씩 할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냥 우리의 영양분으로 받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찬을 정말 잘 시행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려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나 안 들던데? 기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번 주에 기도 안 했는데 시험에 안 들던데?
들었어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진짜 제대로 들면요, 시험에 든지를 몰라버려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을 했지만 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살면 죄가 죽고 죄가 살면 기도가 죽는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살면 죄가 죽고 죄가 살면 기도가 죽는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지금? 기도가 안 살아 있으면 지금 뭐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뭘 구하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인간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의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은 기적을 오늘날 연출하고 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서도요, 얼마나 교인 노릇 잘하는지 몰라요? 기도 안 하면서도.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까지 했죠.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는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가 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본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린다고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강조한 적이 있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진짜 더 맞는 말은 더 맞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멋지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준비하고, 우리가 뭘 준비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려서 하나님이 그냥, 기쁘시게 하자. 요게 아닙니다. 요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게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음악가들이 없어서 우리들의 찬양 받으시겠어요? 그 찬양이 왜 값진 거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행복해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난 하나님 만나야만 삽니다. 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요게 찬양으로, 또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의 예배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받아도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 1년,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문 닫아버리고 예배를 안 드려버렸어. 그럼 그날부터 하나님 배고프죠? 하나님은 요만큼도 손해가 없고, 요만큼도 배고프지 않고, 요만큼도 외롭지 않고, 아무 지장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 안 드리면 누가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식을 바꾸세요, 인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다? 받는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면, 은혜 받을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은혜 받아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은혜의 수단이냐? 교제가 은혜의 수단이에요. 교제가. 우리 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디서 복을 명하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걸 가리켜서 영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생. 영생이라는 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어디서부터 누려요? 지금부터 영생 가졌잖아요. 그 영생은 가만 가지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거기에 딱 피어나는 게 그게 아니고,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어디서 누려요? 공동체 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기 원합니까? 그러면 저 지리산에서 3년, 계룡산에서 5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돛 닦고 하면 하나님 보이겠죠?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함께라는 곳에 함께 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해야 은혜가 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공동체적 종교라니까요. 이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철저하게 뭐예요? 우리. 그냥 우리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보고 다녀. 나는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해. 그런 건 절로 가세요, 절. 절로 가면요, 혼자 그냥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참선하면 돼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공동체를 함께 묶어주셨어요. 한 몸으로 그냥 이렇게
사랑의 띠로 묶어버리셨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사랑의 띠라고 그랬고,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 이런 식으로 줄도 막 몇 가닥으로 사랑의 띠로 묶고 평안에 매는 줄로 묶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꽁꽁 묶어버렸어요. 어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우리 곁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 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난 발이 아니니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너는 눈이 아니니까 속하지 않았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몸에 하나님께서 그냥 턱턱턱 갖다 붙여놨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나는 별로 여기 나하고 안 맞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이 교회의 어떤 교제 스타일이, 목장 스타일이, 나는 이 교회의 어떤 공동체 모임 스타일이 나하고 잘 안 맞아. 그래서 난 이런 것이 좋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임발부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섞이지 않고, 그렇게 혼자,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아멘이 없어요. 그거는 성경의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음. 이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나하고 맞지 않지만,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인내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로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겠죠. 이 하나 되는 게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여러분, 나는 장차 몇 년 있으면 나는 비전이 있어. 나는 뭐뭐 할 사람이니까. 나는 어디 가서 뭐 할 사람이니까. 꼭 뭐하고 똑같았냐면요. 야고보서 4장에는가 나오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장사를 해서 얼만큼 돈을 벌려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 앞으로 뭐 큰일 뭐 하겠다. 큰일 하지 말고 지금 이 작은 일 좀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2013년 12월 15일 지금 허락해 주신 영적인 도자, 지금 허락해 주신 공동체, 지금 허락해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섞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귀중하게.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상록교회에서 얼마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전부 다 모르죠? 허락하신 시간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허락하신 기간 동안 참 이 공동체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를 받아들이고 또 세워주신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받아들이고, 좀 안 맞더라도 내가 맞춰야 돼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한테 안 맞는다고 여기도 안 들어가려고 저기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안 섞이려고 하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수단을 딱 주셨으면 그 은혜의 수단을 받아들여야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은혜의 수단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봉사와 섬김입니다.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데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도대체 뭘 드릴 게 있어요?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랬죠. 욥기서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드리면 도대체 그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 되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무슨 주님께 봉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한테 도움 돼요, 안 돼요? 천사들이 다 수종 들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다 뭐냐면 누가 누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참 안타까워요. 마치 하나님이 써먹기 위해서 부른 것처럼. 아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써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써먹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써먹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일에 부르셔서 쓰임받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은혜를 사모하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섬길 것이 있는가, 어떤 거 드릴 것이 있는가, 이 은혜를 사모하라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7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한번 보세요. 막 돈벼락이라 떨어졌나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은혜를 주셨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 요게 은혜예요, 요게. 자,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받은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거, 요게 은혜예요. 연보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하나님 보태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아유, 이거 인정하시는 분이 별로 없네. 자,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보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무슨 은혜? 드리는 은혜, 드릴 수 있는 은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해야 될 일, 그게 특권이고 은혜라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우리도 끼워달라고. 바울사도가 얼마나 이 자녀들 같잖아요. 너무너무 고난받고 가난하고 하니까 아마 좀 이렇게 얘기를 안 했나 보죠.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 은혜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왜 우리는 빼놓냐고. 어떻게 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간절히 구해. 좀 간절히 구해보세요, 좀. 주일학교 교사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이번에 내가 좀 어디 물질로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1년 동안 고생한 우리 교사들 식사 대접 한번 하게 해주세요. 막. 이 은혜를 막 좀 간절히 구해보세요. 그러면 선별해가지고 추첨해서 뽑을 테니까. 또 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뭐를?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계속.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찾아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거, 또 봉사의 직분만 섬길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요, 은혜의 수단. 여러분,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통로가 있어야지. 저수지에서 우리 집까지
수원지에서 물이 올라오면 파이프가 있어야지, 파이프가. 그 파이프가 뭐냐? 봉사와 섬김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섬김을 통해,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의 수단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붙잡고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굳게 붙잡고 귀중히 여기고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